에서 3장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마귀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는 겁니까?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고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도 갖다 주고 가난도 갖다 주고 저주도 갖다 주고 사고 나게 하고 머리가 아프게도 하고 마음이 아프게도 하고 암도 갖다 주고 관절염도 갖다 주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진짜로 중요한 일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일이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아니하지만 마귀에게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마귀가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보지 못하게끔 마귀가 일을 하고 있어요. 저 일이 마귀에게는 제일 큰 일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 일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봄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쏟아 부어졌어요. 그런데 마귀는 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 망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지옥으로 가게끔, 사망으로 가게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이 날마다 순간마다 자라나는데 아직까지 율법의 행위 아래 복음이 이해되지 아니한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어 버려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막 의심을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세상 신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끔,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가 또 우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마귀가 의문으로 온단 말이에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문자에 순종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라와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초월하지 아니합니다. 자기가 성령 받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아니하면서 자기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하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문에 순종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의문은 죽이는 겁니다. 의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13절부터 보겠어요.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13절 우리는 모세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수건을 우리 마음에다가 덮어버려요. 수건을 덮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샤워하고 몸을 닦는 그 수건을 우리 가슴에다가 덮었다는 말이 아니고 저 수건을 모세의 율법, 즉
의문이라 그래요. 기록된 문자를 우리 마음에다 덮어버려요.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여호와의 영광,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 긍휼을 준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막 빛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얼굴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딱 썼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모세의 율법, 즉 의문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지 못하게끔, 복음을 보지 못하게끔 마음을 덮어버려요. 이렇게 마음을 덮으면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잘 보세요. 결국을 주목이라는 말 아시죠?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아야만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에요. 저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저주가 끊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게끔 모세의 수건을 마음에다가 딱 씌워버려요. 여러분, 모세의 수건이 마음에 이렇게 씌워지면 마음이 완고해져 버려요. 마음이 완고해졌다고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으니까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날씨가 춥고 눈 내리는 이런 밤에 말이야, 이웃에게 말이야 겉옷이라도 좀 벗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날씨도 춥고 그러는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목사님이 말이야 건축을 하는데 건축 비용 1억이 없어서 2억이 없어서 3억이 없어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문에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문에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계속해서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진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하려고 하고 사람의 명령에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명령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살리는 일, 하나 되는 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보다도 못한 사람을 막 세워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악한 마귀가 의문을 통하여서 일을 한다 그랬죠. 이 의문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사진을 막 찍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나에게 좀 어떻게 해서 선교비를 좀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한다니까요. 명령, 살리란 일에 명령을 해. 내가 생각지도 아니했는데 저기 시골에서 고생하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명령을 해요. 도와줘라. 그러면 난 돈 없어. 돈 없으니까 못 도와주잖아요. 도와줘라. 도와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 아닙니까? 도와주라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명령을 했다면 도와줄 돈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부탁이 오니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이게 바로 의문이라니까요. 의문. 이거는 죽이는 일이에요. 자기가 딱 해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으면 이거 내가 했다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요, 그 유교가 왕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식날 이렇게 되면은 그 조상들의 묘를 막 이렇게 돌보고 그러잖아요. 막 비석도 세우고. 여러분, 비석이 1, 2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그거 비싸요. 몇백만 원 주고 세우는 겁니다. 와, 비석도 세우고 말이야, 묘지도 관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추석날 되면 와, 이걸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이것도 내가 했고 내가 헌금해가지고 말이야 교회 예배당에 말이야 우자를 전부 바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 종탑도 내가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교회 커튼도 내가 다 바꿨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상급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엇에 순종했다고요? 의문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후 3장 6절입니다. 의문은 죽이는 거라니까. 악한 마귀가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더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해되죠? 내가 쉽게 설명을 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작정을 하고 나서 한 10년 동안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 돈을 갚지를 못해가지고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이야 건축원금을 해야 되는데 5만 원짜리 손 들으세요, 10만 원짜리 손 들으세요, 500만 원짜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거 못 갚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500만 원이 생기니까 몰래 가서 그 교회에 헌금함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왔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의문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건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13절까지 봤죠. 14절부터 봐요.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15절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 보겠어요. 저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동안 자유함이 없었다니까요. 헌금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 어떡하나. 아주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했던 거 그거 말이야.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채찍으로 나를 아주 그냥 혼내킬 텐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거 예상값 너 안 갖고 왔지 이런 말 할 텐데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에 순종하면 자유가 없어요. 계속해서 보겠어요. 18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니까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아멘. 주의 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유가 있어야 돼.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 모세의 수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리워서 종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종, 마귀의 종, 율법 아래 종,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사망으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시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보겠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저 죄라고 하는 것을 인격화시켜버리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 아래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율법을 먹여서 사망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먹여서 지키지 못하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렇게 나올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로보건대 율법이 어떻다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 잘못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 보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한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데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악한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악한 마귀가 아담과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이렇게 악한 마귀가 말을 했어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친구는 뱀이 여자에게 말을 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엔 결단코 죽지 아니하랴.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데 너가 그걸 지켜봐. 지키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눈이 이렇게 떠져 버렸어요. 그걸 타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못 봐요. 이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세상을 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종교인이라 그래요.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말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는 정말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쓰러져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으라 그래요. 특별히 영적인 욕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가 지금부터 말이야 12시간 기도를 하면 방언이 터질 것이야. 그 방언이 바로 구원의 징표가 되는 거야. 너가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육체의 질병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이게 바로 율법을 먹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의 행위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야,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원죄, 마귀의 성질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까?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미워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겁니다.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1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 성을 차별하지 말라, 남자 여자 그리고 동성연애 아닙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뭐 이런 것을 차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가 없이 태어난 줄로 알고 있어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고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마귀의 말과 똑같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해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없고 여자가 남자로 변신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금 선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자에게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너가 말이 종일토록 일을 해도 말이야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죠? 너가 말이야 임신을 하면 말이야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요즘 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려요. 어이구 내가 그럴 바에 시집 안 가버리지, 결혼 안 하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부정해버리고 또 다른 이론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 목회자들이에요.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서 원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그것이 없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겠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려고 정말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먼저 보고 이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바울이에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잘 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는 속사람은 변화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저것을 정당화시켜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을 하고 자기의
거룩함을 자랑을 했대. 내가 말이야 1회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이야.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5번 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랑이 되어버려요. 그게.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8절 크게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만이 내 안에 원죄가 없어져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보시겠어요?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봤죠?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씨가 없었어요. 여기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렸어요. 나는 말이야 율법으로는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제발 나 좀 건져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 복음을 믿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씨가 존재하는 사람은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왜 죄를 짓지 아니합니까? 원죄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돕는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5장 18절 보겠습니다. 5장 18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경지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세상에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악한 마귀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의 생각 가운데 욕심을 심어줍니다. 이 욕심은 영적인 욕심이 강해요. 영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또 돈이 없으면 그 돈을 많이 취하려고 하는 것, 또 영적인 욕심을 통하여서 자기가 상대방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망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욕심을 심어주면 그 욕심이 잉태를 해요. 그 잉태를 했다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의 욕심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장성해요. 장성하면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안 좋은 코너로 몰아넣어 버려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사망에 빠져버려요. 제 싹은 사망이니까. 야고보서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템테이션.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 속에다가 욕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14절 보겠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우리 같이 읽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5절입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욕심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살리는 일만 해요. 세우는 일만 해요. 하나 되는 일만 해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는다. 마귀는 사람 생각 가운데 욕심을 집어넣는, 그 욕심 가운데 제일 큰 욕심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욕심을 막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막 밀어내려고 했어요. 밀어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밀어내려고. 맞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의롭고 거룩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내 안에는 미워하는 마음, 욕심, 영적인 욕심을 통하여서 내가 저 사람 밟아버릴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말이야 40일 동안 금식을 몇 번이나 한 줄 알아? 뭐 이런 교만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죄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두 법이 막 싸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영적인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법이, 생각의 법과 마음의 법이 막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싸움을 하면은 절대로 생각의 법이 마음의 법을 이겨버려요. 필연적으로 이겨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마음의 법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져버려요. 반대로 생각의 법이 이겨요. 그러니까 어디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까? 제 아래로 떨어져 버려요. 아니야, 난 절대로 미워하지 아니할 거야. 난 절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거야. 그게 됩니까? 바로 떨어져 버려요. 나는 정말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을 사랑할 거야. 정말로 내가 판단하는 말을 안 할 거야. 안 하고 베게 될 것 같아요. 바로 또 이게 김집사, 우리 목사님 말이야, 이번에 넥타이를 말해 삐뚤게 맸다고 막 나와버리는 거야.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가는 죄의 법 아래도 떨어질 텐데, 죄의 법 아래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21절, 22절,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발 좀 나를 건져내 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 안에 원죄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논리가 나오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제발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의 법으로 어쩔 수가 없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일하게 악한 마귀도 지금 역사를 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한 마귀가 나를 장악을 못해요. 이미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거듭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원죄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공격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8장 1절과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어요.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한 마귀 아래 율법을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버려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9절 보시겠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걸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해야 돼요. 존재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갈등을 느끼면서 갈등과 싸움을 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세상의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 일만 해요. 계속 이 일만 해가지고 율법을 먹이는 거예요. 율법을 먹여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세 번째,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줍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병은 이 호흡기를 통하여서 바이러스, 지난번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있었잖아요.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질병이 온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세균이 들어와요. 그 세균이 우리에게 질병을 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질병은 실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여기까지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저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망도 오고 영적인 사망도 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귀가 하나님처럼 생각이 된다면 오늘 그 오해를 푸세요.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옆에서 딴지 거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이곳을 흑암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끔 열쇠로 채워버립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고 나서 1000년이 지나면 마귀를 잠시 놓아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되면 마귀를 영원한 지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녀석입니다. 지옥을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은 지옥을 사람 때문에 너 죄 많이 지었어, 너 말이 못된 짓거리 하고 있어, 너 말이 잡아가지고 지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41절 또 같이 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아, 마귀하고 같이 살았던 자들아,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가 주는 그 율법을 먹고 생활했던 자들아, 마귀로 말미암아 복음이 가리워서 복음을 믿지 못했던 자들아,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지옥 가는 인간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마귀처럼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옥이 누구를 위하여? 마귀와 그의 마귀와 마귀의 종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옥은 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마귀의 종들, 사자들을 위하여서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지옥을 갑니까? 평생 마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복음을 못 보게 만들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 특별히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마귀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야. 하나님의 일을 해서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복음 전파하지를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참 답답해요. 우리 세 번째를 살펴봅시다. 병의 원인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한 권세가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다 죽는다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질병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 질병을 주어서 그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질병이 왜 생길까요?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겁니까? 그거는 50점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질병은 우리가 율법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님,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율법은 진노를 일으켜요. 율법의 본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보겠어요. 로마서 2장 14절. 진노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진노가 일어나서 질병 생기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우리 시어머니 언제 죽냐 막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세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충고가 되어 네 안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판단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다 보여요. 그죠? 우리 눈이 밝아져 버렸다니까.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와, 우리 김 집사는 말이야 선한 사람이야, 우리 박 집사는 말이야 악한 사람이야. 금방 판단이 되는 겁니다. 판단되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정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바로 판단해 버리죠. 바로 판단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비판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세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막 너가 말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막 쏟아내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판단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 당신이 판단을 받고 죽어요. 여기에서 질병이 온다니까요. 질병. 마귀가 계속해서 율법을 먹여가지고 막 판단하게 만들어요. 막 정죄하게 만들어요. 심판하게 만듭니다.
불쌍하죠. 왜 질병이 오는 줄로 몰라요. 질병이 말이야 유전입니까?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래요. 저놈의 인간 언제 죽냐? 귀신은 뭐하냐? 저 인간 안 물어가고 네가 먼저 죽는다니까. 판단하는 네가 먼저 죽어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그 판단과 정죄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암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기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암덩어리가 자기 안에 들어와요.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그 사람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밑에만 읽겠습니다. 혹은 여기서부터 읽어요.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나는 있잖아요. 정말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건강한 사람들이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아니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엄청나게 무섭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세요. 2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네가 헤아림을 받는다니까요. 당신이 헤아림을 받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위하여서 용서하는 겁니까? 용서도 되지도 아니할 분들은 무엇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병 걸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막 계속 미워하고 아유 우리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우리 부인은 어쩌고 저쩌고 맨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와버려요? 질병이 오늘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무엇을 먹여서? 율법을 먹여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악한 마귀가 다른 복음을 증거를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봐요. 우리는 이 일만 해야 돼요.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일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데 뭐 맞니 안 맞니 뭐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런 말에 휘둘리고. 저는요 과거에는 신문을 5개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뭐 중화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에 한국일보, 서울신문 다 봤어요. 지금은 아예 안 봐요. 왜 안 보는지 아시죠? 좋은 소리예요. 신문에서 좋은 소리 하더냐고요. 전부 다 남 욕하는 소리, 남 공경하는 소리, 판단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 그거 내가 읽고 있으면 내 속이 뒤집어져 버려요. 아니 가만히 속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병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혹시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분이 신문사에서 일을 했나 봐요. 암이 와 버렸어요. 신문사에서 맨 남 그 판단하는 그 기사만 썼으니 그걸로 뭐 좋은 건강을 유지하겠습니까? 건강을 좋게 유지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산속에 들어와가지고 TV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하고 스마트폰도 안 하고 완전히 자연인 원시인처럼 산 거예요. 원시인처럼 살으니까 세상에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질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을 먹어버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 하지 마셔요. 이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제발 좀 중매쟁이가 좀 되시기 바라겠어요. 좀 중매쟁이가 좀 되라고 하니까. 중매쟁이는 누굽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연결시켜주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저하고 조금 친분만 있으면은 그 카톡으로 막 정치적인 것을 막 보내요. 제발 좀 그런 거 좀 안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미 있잖아요. 마음에 분노가 막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은 아예 발도 담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를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막 그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해요. 근데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단체에서 돈을 엄청나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다 정치라고 하는 거죠. 정치. 그 돈에 눈이 멀어 버리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중매쟁이 일을 못해요. 우리 밑에만 한번 우리 처음부터 읽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제발 중매쟁이 좀 하세요. 여러분 중매쟁이 잘하면 있잖아요. 양복 얻어 입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너의 중매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삽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멸류관이 막 엄청나게 많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아멘을 했으니까 중매쟁이 일 잘하시기 바라겠어요. 예, 우리 3절 보겠어요.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뱀이 강구한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미혹당해 버리면 마귀로 말미암아 미혹당해 버리면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 율법을 먹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해버려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라 그랬어요? 본인만 손해요. 본인이 안에 뭐가 여러분 왜 그런 질병이 지금 나도 나이가 꽤 됐어요. 건강검진 받으면요 깨끗해요. 혈압만 약간 높다 그래요. 그래서 혈압이 얼마나 높아요? 그랬더니 137이 나온다 그래요. 높나요? 보통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약간 몸에 그런 걸 느끼잖아요. 뭐 피가 이렇게 혈액이 잘 안 돈다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운동해 버려요. 걷기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등산을 가거나 그래서 뭐 땀을 쫙 빼버리면 있잖아요. 꼭 치킨 같아요. 치킨이 전기구이 하는 치킨 있잖아요. 쭉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래 한 1kg, 2kg가 쭉 빠져나가 버려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만 안 하면 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무슨 일만 하면 된다고요? 중매쟁이 일만 잘하면 돼요. 복음만 잘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우리 주님이 요구하지 아니에요. 4절 보겠어요. 중매쟁이 일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이게 바로 중매쟁이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본인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겁니다. 병의 원인은 사람들은 뭐 유전이니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죄로부터 오기는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율법을 먹여서 죽인다니까요. 율법의 행위를 먹여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비판하고 참 나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을 가끔씩 볼 때 그냥 넘어갈 일도 왜 저렇게 못 넘어가고 그냥 말이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못 잡아먹어서 저러나 당신 질병 걸립니다.
암 걸린다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요. 뭐 다시 한번 더 보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해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7장 2절 마태복음 7장 2절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네 꼬부라진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는다니까. 상대가 죽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저게 보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마귀의 성품이 들어와서 보이는 겁니다. 저게 마귀의 성품이 들어오지 아니했다면, 마귀의 생명이 들어오지 아니했다면 저기 보일 리가 없죠. 계속해서 4절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겠느냐.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원죄가 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부터서 빼라니까. 너부터서 제발 회개하고, 너부터서 말이야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너부터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남에게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상한 일, 재밌는 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웃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먹어보고 이건 사과니까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이건 감이니까 이렇게 먹으면 좋습니다. 먹어보지도 않고 감 그것 말이야 먹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살리는 일을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 되는 일을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우는 일을 해요.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중매쟁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요. 여러분들 가다가 말이야 돌부리에서 확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 그리고 말이야 자동차가 막 부딪히는 일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마귀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다 해라는 거야. 뭐 정치도 하고 문화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해라. 그러나 복음만큼은 보지 마라.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를 우리에게 먹여요. 율법의 행위를 먹인다고 하는 것은 너가 말해 이렇게 하면 거룩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은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방언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예언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먹여요. 그럼 그걸 먹잖아요. 그걸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방언 받기 위해서 말이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어디서 심판, 판단.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심판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질병에 걸려요. 세 번째는 모든 병의 원인은 마귀예요. 마귀가 율법을 먹여서 진노를 막 속에서 분노를 막 일으킨단 말이에요. 분노. 그래서 제가 신문을 뉴스로 아예 안 봐요. 그거 보면은 좋은 소리예요. 그 속에서 막 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예 안 봐버려요. 보지도 말고. 그러니까 그 분노로 말미암아 속이 상하잖아요. 아우 너 속상해 죽겠어. 아줌마 그 진노가 일어나니까 그래요. 그리고 말이야 김 집사는 엊그저께 집을 샀다고 하는데 그 집이 말이야 10억이래 10억. 나는 지금도 5천만 원짜리 월세 사고 있는데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노가. 그 분노로 말미암아 병이 생긴다니까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지. 이 비교를 통하여서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노가 어떻게 없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제거가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므로 성령이 부어져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